부모님께서 극장을 운영하실 때에 극장 간판을 그리는 화가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저는 박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서 몇 가지 비밀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서 참 친하게 지냈는데, 사람들은 아저씨 앞에서는 박화백 이렇게 불렀고 뒤에서는 간판쟁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최고의 화가이셨습니다. 그때까지 박노식, 허장강, 신성일, 최무룡, 남궁원 계속할까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요만한 사진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리는데 너무나 똑같이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숙서 겸 그림 그리는 화실로 쓰는 당신의 방에서 늘 술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소주와 함께 만화책을 자주 빌려보셔서 그 만화책 보는 재미로 아저씨 숙소를 자주 들락거리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술을 많이 드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키셨는데, 우선은 그림을 안 그리셨습니다. 다음 작품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아야 되는데, 지금이야 컴퓨터 실사로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합니다만 그때는 다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제 새로운 작품이 며칠 뒤에 이제 하게 되면은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니까 사장이었던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이렇게 극장 식구들의 좀 근심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드시면은 좀 평소에는 거의 본인의 이야기를 안 하신 분이셨는데, 좀 많이 드시면은 주정을 하셨는데, 여러 주정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하시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황야 같다 하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것을 왜 기억하냐 하면 35년이 지났음에도 그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그때에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야와 그 아저씨가 술만 드시면 하는 황야가 같아서 제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아저씨가 술만 드시면 인생이 황야 같다, 바람 부는 사막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극장을 팔았기 때문에 아저씨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에 아저씨께서 간에 크게 손상이 생겨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저씨 곁에는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황량한 벌판에 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셨던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가 바라보이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광야에 진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뒤에는 수많은 마병들을 이끌고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저 먼 발치에서 먼지가 입니다. 수많은 훈련된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옵니다. 자기들은 종살이 하던 전부 다 오합지졸들입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한번 우리 힘을 모아서 한번 싸워봅시다. 까짓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우리 한번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봅시다. 모세 힘내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뭐 이래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조차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가득한 독한 말을 막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가 말했지 않소? 누가 데려와 달라 그랬소? 누가 여기 와서 죽으라고 누가 시켰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것이요? 모세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이,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같이 있는 구성원들은 원망과 저주를 막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힘이 들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했는데 이제 더 황당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성경에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벌판에 아무도 기댈 언덕이 없는 것처럼 서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바다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뒤에 오는 애굽 사람하고 와서 항복해라, 항복, 아니면 어떻게 좀 타협을 해라, 절반은 주고 절반만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뭐 외교적으로 조율을 해라, 이도저도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한번 싸우라, 뭐 이래야지 그래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바다로 가라니요. 바다로. 우리가 무슨 꽁치입니까? 멸치입니까? 우리가 바다로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전부 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말입니까? 모세는 자기부터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무리를 걸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상식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행 가능성도 없고 나도 경험을 못 해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는 정말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가 옆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했겠지요. 사람들을 잠잠히 시켜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 모세와 갈렙, 아론이 다니면서 조용하시오! 지도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조용하시오! 200만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다가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두들 앞으로 나아가라. 사람들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래요?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바다로요? 홍해로요? 가장 낮은 곳도 200m가 넘는다는 홍해로요? 바다로 가라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 히브리서는 자세하게 요약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다고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저희가 무엇으로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배를 만들었어요? 줄을 타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려있는 땅을 걷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내가 걸어서 슈퍼마켓 갔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누구나 다 걸어 다니니까요. 그러나 물 위를 걸었다면 믿음이란 말이 분명히 통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열려있는 땅을 걸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진도 저 근방에 가면 1년에 두세 차례 이렇게 밀물 썰물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달이 어떻게 뜨는 날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그러면 그때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그 섬과 육지가 이렇게 맞닿아서 막 이렇게 조개를 줍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다시 물이 합쳐지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물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서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말은 이들이 바다에 발을 대는 순간 그들의 앞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그들이 건넌 것은 바다였고,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들의 앞길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전진하는 속도에 맞춰 바다가 열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 몇, 평소에 모세를 좋아하고 따르는 젊은 청년들, 혹은 모세를 인정하는 신실한 노인들 몇몇이 가만히 있다가 그들의 짐을 들고 바다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들이 바다 앞에 서서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홍해가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무엇라고 설교를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40년 전에도 무너지도록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습니다. 지팡이를 아무리 내밀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다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바르게 짚으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순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모세의 지팡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그 절차를 따라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으로 열린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지팡이를 내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에게 홍해는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를 내밀면은 우리는 여리고 성을 손끝 하나 티끌 하나 안 다치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손을 내밀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 가자. 그래서 그들이 움직였으면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패배적인 자기 확신에 빠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말이 돼! 우리가 가진 역량은 요만큼이고 가나안은 이렇게 큰데 되겠냐?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자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내밀어져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이스라엘 앞길에 가나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벽이나 홍해나 애굽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배적인 자기 확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한 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방식은 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홍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된다?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들이 있는 장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천국의 마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은 내가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3개월 만에 대학을 그만두고 직장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47번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47번. 48번째 한 보험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험회사 면접관이 나와 대화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필요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당신은 요긴하게 쓰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당신은 남에게 호감을 주는 모습도 아니고 키도 단신이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그 어떤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지금 당신이 말을 더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말 그대로 부족함이 가득했고 거기다가 조금만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온다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반드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당신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8번째 퇴짜였습니다. 나오다가 문을 잡고 나가려던 이 청년이 한 번 더 고개를 돌렸어. 자기를 떨어뜨린 면접관을 향해서 선생님이 나를 만일 취직시켜 주신다면 이 회사 100명의 사원이 얻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가 이 회사에 줄 것이고 그리하여 선생님은 이 회사에 그렇게 유익한 사람을 뽑은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가던 청년이 다시금 문을 잡고 자기를 떨어뜨린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면접관이 그 말더듬이 청년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다시 앉으라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가? 우리 보험회사에 진짜 들어오고 싶습니다. 자네가 들어와서 정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건으로 받아줍니다. 그 청년이 그해 100만 불의 수익을 냅니다. 27살이었습니다. 1928년생이니까 1955년도에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세일즈맨이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폴 마이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폴 마이어가 가르치는 성공을 부르는 24가지 습관 이런 종류 책부터 여러 가지 책들을 썼습니다. 생명의 말씀사는 기독교 출판사이지만 이 폴 마이어가 기독교인이었어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의 정신이 기독교적이라 생각하고 출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 마이어,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들을 여러 권 보았는데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One more step,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에 전환점을 준 한 사장과의 대화가 이 사람의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한 사장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유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 고객이 되게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 사장은 폴 마이어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세일즈맨 한 명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봐야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폴 마이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장을 만날 수 없으니까 조그만 엽서를 하나 구입해서 정성껏 글을 한 줄 씁니다. 그리고 정성껏 예쁜 엽서 상자를 만들어서 비서실에 가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안 만나도 좋으니 이 편지를 제발 사장님에게 전해달라고 워낙 강하게 부탁을 하니까 비서실에서 일단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사장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또 찾아왔는데 엽서를 하나 주고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장이 그 맹랑한 녀석이네 하고 뚜껑을 열어서 엽서를 읽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폴 메이어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데 왜 사장님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사장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딱 한 줄을 썼어요. 싸가지 없는 자식.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장이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폴 메이어 책을 보십시오. 이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폴 메이어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장과 대화하면서 사장이 굉장히 큰 거래를 성사시켜줍니다. 거기다가 자기 지인들까지 소개시켜줍니다. 그 사장과의 만남이 폴 메이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폴 메이어가 그 사람과 만난 다음에 책을 씁니다. 내용은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는 게 책입니다.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폴 메이어 1928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그러니까 81살을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해 20억 달러씩을 벌었습니다. 교육, 부동산, 항공회사, 컴퓨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는 세일즈맨의 우상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홍해냐 아니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 있는 애굽 사람과 싸우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싸우려고 했다면 똑같은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홍해든 애굽이든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만 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이 컸습니까? 애굽의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더 안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쫓아 결정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패배적인 자기 확신.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적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곤욕스러운 삶을 다 이 땅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재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그런 컴퓨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슨, 그런 전기 개발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포드, 자동차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미치냐,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걸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구호를 주십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믿음 쪽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된다는 사실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많지만 슬픈 일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공하는 일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생은 실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 바다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애굽의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한계가 여러분의 능력을 넘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든지, 누구를 대면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리바마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아이들의 그 동화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우화책에 도둑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동굴에 집어넣습니다. 동굴에 집어넣은 다음에 동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문을 여는 구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뜰게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로막힌 홍해를 여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그럴 때 홍해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에 오늘 서 있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뒤로 빠지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등감으로 주저주저하고 스스로의 체념으로 절망감으로 낮은 자존심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또 불평적으로 물러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왜 결정적일 때는 믿음적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가만히 서 계시는 것입니까? 평소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지만 인생이 황량한 벌판처럼 여겨지실 때 아무도 내 앞에 없는 것 같고 가는 세월과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말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걷겠다는 바로 그 결심, 그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어떠한 홍해가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월, 가난, 무엇입니까? 자녀들, 어떤 것입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여러분의 예배생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걷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홍해를 열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재주를 발휘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명백한 한 가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와 같은 구호,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라는 구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말씀하실 때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쪽으로 가십시오. 이번 주간 사람을 만나고 결정하실 때, 생각하실 때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압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결심이 필요한 것을. 그렇지만 한 걸음만 더 믿음의 방향으로, 예배의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으로, 경배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잊으실까봐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속도로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앞에 이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한 주간 사시면서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만 더 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이 세상에 무슨 높은 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속썩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이런저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벽 앞에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 걸음만 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결심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번 주간 한 걸음만 더 옮기셔서 웬 자살이고 웬 절망이고 웬 불행감이겠습니까? 한 걸음만 더 앞으로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딛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것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증명하다가 멋지게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간 우리 모두 승전가를 부르며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러니 한 걸음만도 주님께로 나갈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쪽으로 믿음의 한 걸음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한 걸음만 내딛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마음으로 결심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걷겠다고 결심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한 걸음만, 우리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내딛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립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제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사실은 홍해 바다 같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두 가지 일을 합시다. 하나는 하지 않는 일을 합시다. 또 하나는 할 일을 합시다. 하지 않을 일은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열등감 쪽으로 물러서지 맙시다. 절망감 쪽으로 물러서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 방향으로 물러서지 맙시다. 이번 주간 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합시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지금 당한 한계 상황만이 현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불신의 자세였습니다. 주님, 내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열등감과 절망감은 습관이었고 못된 정신 자세였습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 패배적인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믿음으로